누구나 무명 때가 있습니다. 무명 때는 힘듭니다.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런 무명의 세월이 또 어려운 세월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한두 번이었겠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세상이 말하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인 건 사실이지만 갑자기 모세처럼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이런 것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현실에 뿌리 박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어려운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기가 높아질수록 다윗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왕 사울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인기가 있어지는 것을 두고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인생 살다 보면 위협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찬찬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위협감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또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지 시기해야 될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 외적인 시험도 있지만 우리의 내적인 시험에서부터 외적인 시험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신 것을 축복이라고 여겨야만 했습니다. 근데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걸림돌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의 부하가 축출하고 능력 있고 배신할 위험이 전혀 없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이 미리 걱정하는 게 이게 굉장히 사람을 위험스럽게 만듭니다. 저는 그것만 보면 항상 다윗만 보면 기쁨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도 의심이 먼저 생기는 거죠. 다윗을 보면서 나에게 저런 충직한 용맹한 지혜로운 부하를 주셨으니 내 왕위 자리가 더 튼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저놈이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거야. 내 왕위를 빼앗을 줄 모르겠어. 절대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염려가 자기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쪽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십수년을 여러분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긴 하지만 사막으로 내모시지는 않습니다. 광야와 사막의 차이점은 수분의 차이예요. 사막에는 수분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는 수분이 있습니다. 10%에서 15%의 수분이 있습니다. 그 수분 때문에 광야가 메마르기도 하지만 잡초들이 또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살아갑니다.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슬을 먹고 핥아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절대로 사막이 아닙니다. 광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에서 15%의 은혜만 주신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붙잡고 나머지의 그 80에서 85%의 은혜를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주시고 또 잘 다듬으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솔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저기 정말 미워 죽겠다 하면 미워 죽겠다. 근데 미워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토로합니다. 그의 인생이 어려웠던 적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거처가 없고 이렇게 늘 돌아다닐 때가 힘든 거예요. 정착지가 있으면 그 정착지에서 뿌리박고 뭔가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게 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충이죠. 근데 다윗이 사막에서 돌아다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광야에는 죄송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양들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점점 많아져 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 혼자 있다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30명이 생기고 50명이 생기고 400명이 생기면 기업이 커지잖아요. 커지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고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작업장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게 되었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직원들을 월급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한 번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부하가, 직설들이 부하까지 합치면 400명이 돼요. 4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번 밥 먹으려면 얼마나 양식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부자 사람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냈어요. 양털 깎는 날에 잔치하는 날이죠. 양털을 깎고 그 양털을 팔고 또 잔치하고 뭐 이러는데요. 다윗이 나발의 가축을 은연중에 지켜주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은혜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께 받은 은혜를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부하에게 막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 부하들에게 다윗이 어떤 녀석이냐, 다윗이 무엇이길래 누구이길래 내가 그에게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느냐, 그런 자 필요 없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아주 낮춰보았어요. 낮춰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잃어버릴 때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것이 박혀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잃어버려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요.
열이 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400인을 거느고 죽이겠다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가는 건 좋은데 그 순간만큼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을까요? 분노가 들어있는 거예요. 분노가 들어있으면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잃어버려요.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죽이겠다고 하는데 나발에게는 정말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어요.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본문에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나발이 정말 다윗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존재고 자기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고 또 어떤 사람인가를 익히 알았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내 남편이 죽겠구나 해서 음식을 바리바리 쌌어요. 그리고 딱 가가지고 다윗의 그 분노를 하는 그 달려가는 발길을 딱 막았어요. 다윗이 달려가서 보니까 길가에 어떤 여자가 하인들하고 음식을 싸들고 식량을 싸들고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나발 같은 하찮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종 기름 부으신 다윗님께서 죄를 지으면 쓰겠습니까? 살인죄를 지으면 쓰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말을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주었던 것은 양식뿐만 아니에요. 찾아주었어요. 잃었던 것을 찾아주었어요. 잃었던 거 찾아주면 얼마나 기쁜가요? 여러분, 요즘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은 제 딸이 제 차에서 이제 내렸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휴대폰이 없어진 것 같아. 휴대폰 좀 찾아줘. 그래서 둘이 막 열심히 찾았잖아요. 그랬더니 제 딸이 손에 쥐고 있어요. 손에 쥐고 있는데도 휴대폰 찾아달라고 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여기에 들어있나? 여기에 들어있나?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찾아봐요. 지갑 찾아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에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신장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에 이만큼의 시간을 나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잃었구나. 하나님을 잃으면 자비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게 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에게 하나님을 찾아주는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주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뭘까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잊고 살았다면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며 그 능력을 나에게 사랑으로 사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에게 들어갔어요.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과 다윗은 원수지간이거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왕은 그 용맹한 다윗을 어리석게 적으로 돌리다니 그럼 내가 쓰겠다 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용병으로 삼은 거예요. 대신 싸워주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물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다윗의 인생의 이력에도 그런 이력이 있어요. 적을 위해서 싸워주고 살아야만 했던 그 시절.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해야만 했던 그 시절이 여러분 있었어요. 인간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이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 본거지에 전투를 하고 오는 거예요. 본거지의 싸움터에서 본거지까지 오는 그 길은 100km예요. 근데 우리는 100km 차 타고 가면 금방이잖아요. 너무 금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말이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뭔 말이 있겠어요. 다윗이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걸어야 되잖아요. 지쳤어요. 3일 길을 집에 가면은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은 행복하잖아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계실 때는 집에 가면 참 좋아요. 어머니가 준비를 다 해줬기 때문에 가서 자고만 오면 돼요.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해요. 배운 건 없지만 어머니가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은 정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면은 뭐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더 먹어라 뭐라 뭐 막 이러시거든요. 몸이 지치면 지칠수록 편안한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부하들 400명이 자기 본거지로 가는 거예요. 본거지만 가면 마음 놓고 보고 싶은 내 아들도 보고 싶은 내 딸도 보고 싶은 부모도 보고 싶은 사람들도 보고 내 본거지 천막에 그게 들어가가지고 행복하게 그리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막 연기가 그 지점에서 연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자기의 본거지인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빨리 갔어요. 갔더니 뭐 완전히 주거지가 불탔어요. 다 소멸되고요. 양과 소 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증은 하나 있어요. 의심가는 뭐냐면 그 사이에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러 나간 그 사이에 아말렉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태우고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취하고 도망간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설교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라 그때 참 달라요. 들어오는 시각이. 근데 오늘 읽었을 때 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읽었는지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설교하니까 어차피 목사님이 알려주는 것, 전후사정, 별로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구나는 알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재산도 날아갔어요. 집도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데려갔다. 하는데,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이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도 또 부하들도 그 은혜를 찾지 못하는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탔고 재산도 없어졌고 모든 거 뭐였는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좋으시냐? 이 세상이 너무나 넓고 크고 대단한 곳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했잖아요. 진정성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무 내 말 진짜야. 내가 너 진짜 사랑해 그러잖아요. 내가 넌 진짜 믿어. 그리고 이건 진짜 이야기야. 그걸 남발하면요.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짜가 뭔지 몰라요. 맨날 그 얘기를 사용하니까 그 나중에는 얘기할 때도 본인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진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짜는 뭘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 진짜 좋아해. 진짜 당신은 소중한 친구야. 진짜로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진짜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을 열어볼까요? 열어볼 수 없어요. 그럼 말로 할까요? 말 들을 수 없어요. 말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이야기지 내가 진정성으로 들어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인생은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 오늘 산 사람, 죽은 사람은 내일의 시간이 부러워요. 오늘 사는 사람, 오늘 죽는 사람은, 병원에서 오늘 죽는 사람은 내일의 시간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생명은 뭐와 같다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 있어. 생명을 아껴 써야지. 이렇게 하면 이건 굉장히 잘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가올까요? 생명은 시간인 거예요. 시간 쓰는 거예요. 시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쓰는 것과 시간 쓰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남에게 많이 쏟으면 생명을 그만큼 거기에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명이 얼마만큼 남았어요? 그러면 시간 남은 거잖아요. 30년이라는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 2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남았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이게 생명, 이러면 너무나 추상적이지만 시간 하면은 이게 인생,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진짜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전화를 딱 잡았어요. 나 너무 급한 일 생겼어요. 와줄 수 있어? 바쁜데 그래요. 그러면 진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시간이라도 전화를 하면 어떤 시간, 나 바쁘지만 갈게.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그것이 1순위 있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에서 누구를 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나 생각하면 시간의 1순위가 누군지 아니면 판별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수 없어요. 친구가 어떤 좋은 친구냐? 내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내가 힘든 가운데 빠졌어요. 아무개 목사, 친구, 나 너무 힘든데 어려운 일 있어. 그럼, 나 오늘 바쁜데 나하고 한번 식사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는 약속이 있고 뭐 있고 이건데 이러면은 여러분 순위가 밀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있지만 내가 쪼개서 가겠어. 지금 당장 갈게 기다려.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성 있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다음에 오라는 말이 없어요. 다음에 와라. 주님 새벽에 기도로 왔어요. 왜 깨우냐. 주일날 오전 11시에 와. 이런 법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진정성을 보려면 여러분이 진짜 어려우면 여러분이 진짜 호출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로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판별 기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급했다는 말이에요. 왜 다급했을까요? 다급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 다급할 때가 있어요. 다급할 때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자본이 없어서 다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급할 때가 있어요. 인생 다급할 때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다급했다고 그랬어요. 왜 다급했을까요? 생명의 위험을 받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을 좋다고 다윗 밑에 쫓아왔지만
자기의 식구,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재산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다윗은 자기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내가 너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걸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그리고 여기에 떠나지 않았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살려고 하니까 다급한 거예요. 이때 이 본문에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비가일을 만날 때와 지금의 다윗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언제나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의 신앙이 뿐만 아니라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장하고 다듬어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요. 예전 같으면 다윗이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너희들 쫓겨나서 사울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살 수가 없어서 다 빚지고 억울하고 뭐해서 쫓겨나서 거두어줬는데 이제 와서 좀 어렵다고 나에게 돌을 들어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훌륭한 점이에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여러분 찾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때부터 다윗은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사람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자기 사람 만들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역할인 거예요. 그게 역할입니다. 거기까지가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맺어주고 깊은 관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면,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쫓아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어디로 가서 찾죠? 지금 같으면요,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상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쫓아갔어요. 갔습니다. 어느 길이든지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쓰러져 있냐면 소년 하나가 병들어서 밥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짱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이 죽어가는 이 소년 하나를 이 다윗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막 소생시켰어요. 지금 급변한데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나 죽자고 내 가족 찾아가지고 내 재산 찾아서 막 하는데 옆에 사람이 지금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런 말도 못해요. 죽어가고 있는데 아유 불쌍하네. 이거 되겠어요? 지금 눈에 들어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그럴 때 다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살려줬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기운이 차져서. 너 누구니?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놀라운 사실이 다름 아닌 아말렉 족장의 비서 역할을 했던 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글락을 완전히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이 10분이 나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저희가 그냥 내려다 놓고 죽으면 죽어라 하고 죽이지는 못하고 자기가 썼던 이집트 애굽 사람이니까 그것을 딱 버렸어요. 버리고 죽으라고 갔어요. 갔는데 살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만 호의를 받으니까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압니다. 가는 곳이 뻔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겠어요. 막 이제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아말렉 있는 그 장소까지 여러분 가게 된 거예요. 아말렉 있는 장소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들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술 먹고 춤추고 완전히 다 무방비해서 뭐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뭐 한탕 크게 수입 올렸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뭐 이 싸움 되겠어요? 그냥 거저먹는 거죠. 거저먹는 거죠. 거저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 많은 아말렉 족속들을 초토화시키고 잃었던 모든 가족들을, 자녀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뭡니까? 잃었던 재산을 더 많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더 많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부모, 형제, 자식들,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온 것도 중요하고 재산을 다시 찾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잃었던 하나님을 부하들과 다윗이 더욱더 찾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공동체로 변화져 갔다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골자인 거예요. 이 핵심 골자입니다. 인생이 괴로울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 어디 있습니까? 다윗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좀 막아주시지. 지금 이게 뭡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어떤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에게 역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의 수업을 다윗은 광야에서 배워간 거예요. 그 광야가 없었다면 다윗은 제2의 사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너무 좋은 걸 받았지만 광야의 삶이 없어요. 다윗은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실제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찬송은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못하실 것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렇게 찬송이 있잖아요.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건 하나님을 잃지 않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한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입니다. 이 평범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